4강 동안 12강 동안 제가 이제 여러분들 불교 입문을 가르쳐드린 금선 스님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절에 왔는데 이게 원래는 12강이에요. 제일 끝에 쪽에 배우게 되어 있는 강인데 일부러 맨 처음으로 조금 순서를 옮겼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래도 절에 와서 공부를 하잖아요. 절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어디서 우리가 반배를 해야 되고 어디서 우리가 절을 해야 되고 절은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스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교 예절을 먼저 배우고 나서 기본 공부를 좀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은 이제 불교 예절에 대한 수업을 좀 할 거고, 그리고 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한 50분 정도 진행할 거예요. 50분 정도 하고 뒤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라 해서 오늘 아마 저기 교학처장님이 1시간 정도 진행을 하시고, 그럼 저기 12시 정도 되잖아요. 12시 정도 되면 법당이 이제 예불을 다 하거든요. 법당에 올라가서 같이 이제 배운 것들 복습해보고 법당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마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이쪽으로 불렀어요. 우리가 저기 교실에서는 3배를 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일부러 불렀고, 저한테 조금 앞쪽으로 오십시오. 조금씩 한 3배를 하려면 좀 전다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조금씩 앞으로 오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은 상태니까 앉는 자세 먼저 배울게요. 법당에 왔을 때 앉는 자세를 배울 건데, 가부좌라고 합니다. 보통 앉을 때는 가부좌라고 하는데, 한쪽 바닥 혹은 양쪽 발바닥이 하늘을 향해 서 있는 자세를 말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앉아 있죠. 지금 다들 바지 입으셨죠? 네. 자, 한쪽 발을 안쪽으로 깊게 넣으시고, 그 상태에서 이 반대쪽 발을 살짝 올립니다. 그리고 내 발바닥이 하늘을 향해 있죠. 이 상태에서 이 발을 이 위로 올리면 결가부좌가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 이제 한쪽 발만 올렸죠. 그럼 이제 반가부좌라고 합니다. 발을 어디를 올리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참선하거나 명상할 때 이렇게 반가부좌나 결가부좌를 많이 하는데, 그렇게 반가부좌를 지금 해서 자세를 안 다듬었지만 어때요? 허리가 이렇게 약간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한 30분마다 반가부좌를 하셨을 때는 30분 정도마다 1시간 정도마다 이렇게 자세를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앉으신 후에 몸을 이렇게 옆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만, 그러니까 무릎이나 뭐 허벅지나 이런 건 안 들고 엉덩이만 살짝 든다는 느낌으로 앞으로 살짝 왔다가 딱 서보세요. 그럼 어때요? 척추가 딱 펴지는 게 느껴지세요? 여기 보면 엉덩이 바로 위에, 우리가 청량골이라고 해요. 청량골. 그게 딱 펴진 상태입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손 스윙을 어떻게 하냐면, 자, 손을 이렇게 놓으시고 엄지손가락을 살짝 달랑말랑하게, 이렇게 꽉 쥐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살포시 내려놓으십니다. 아니면 나는 이게 좀 힘들다 그러면 이 엄지손가락을 네 번째 손가락 마디에 이렇게 놓으시고 이걸 가볍게 말아주세요. 허리가 딱 펴진 상태면 여기 딱 내리면 사람 신체 구조상 무릎에 탁 올라오게 돼 있어요. 편하시죠? 이렇게 해서 보통 참선을 시작하고 합니다. 이렇게 쥐는 걸 금강권이라고 해서, 보통 이런 자세를 하는 게 좀 힘들어요. 저도 제가 스님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만큼씩 떴습니다. 이렇게 자세가. 요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법당에 앉으실 때,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걸 좌복이라고 하거든요. 좌복을 불편하신 분 누구 계세요? 지금 내가 조금 자세가 불편하다. 반가부좌가. 괜찮습니다. 이상한 거 안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일어나셔가지고 좌복을 반을 접어보세요. 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네. 좌복을
반을 접어보셔요. 아, 이거를? 네네. 엉덩이 부분이 높아지게. 네네. 요렇게 해서 앉으시면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혹여 자기가 좀 장시간 앉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좌복을 반을 접으셔서 뒤쪽 엉덩이 쪽으로 놓고 앉으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우리가 절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지금 보통 그 큰 스님들 법문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경, 그러니까 예불하거나 이렇게 하고 앉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다리가 아파서 피시고 싶다, 조금 쉬고 싶다 그러실 때는 어떻게 쉬시냐면 도시는 거예요. 여기 부처님이 지금 계시잖아요. 부처님한테 발을 뻗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고 싶으실 때는 뒤로 돌아서, 그렇죠. 뒤로 돌아서. 큰 스님이 계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큰 스님이 계셨을 때 좀 쉬고 싶다 그러면 아예 뒤를 돌아서 다리를 뻗으시면 돼요. 법당에서 다리를 뻗거나 이런 행동이 예의 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이제 부처님 쪽으로만 안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럼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 좌복에 이렇게 설 때는 우리가 보통 신도분들은 어떻게 서라고 하냐면 요 좌복 끝에 발을 맞추라고 해요. 좌복 끝에. 좌복 끝에 발을 맞추라고 하고, 안에. 여기 좌복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좌복 끝에. 스님들은 그 사찰에 가면 신도용 좌복이랑 스님용 좌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스님들은 절들도 많이 하고 많이 올라가 있기도 하니까 이렇게 좌복 끝에 이렇게 발을 맞추거든요. 그런데 신도분들은 좌복이 이게 다 공용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좌복에 안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좌복 끝에 발을 맞추고 서시는 겁니다. 절에 우리가 처음에 딱 갔을 때 도량을 이렇게 병행하고 도량을 걸어 다닐 때 어떻게 하고 다녀야 되냐면 차수라는 걸 합니다. 차수를 하는데, 자, 왼손 있죠? 왼손을 오른손으로 덮으세요. 말아주시고, 요 끝에 나온 부분 있죠? 끝에 나온 부분도 이렇게 봐주십시오. 요게 지금 하신 게 차수입니다. 절에서 처음 스님들이 오면 4개를 시켜요. 처음 스님이 되기 전에 행자님을 하고 있을 때 4개를 시킵니다. 뭘 시키냐면 발끝을 모으라고 하고, 차수를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리고 시선을 다른 사람 눈을 보지 말라고 해요. 다른 사람 내 몸 앞에서 한 1.5m 앞에 땅 정도를 보라고 합니다. 시선 하향을 하고, 그리고 무건을 시킵니다.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절에 와서 이렇게 다니시는 게 아니고 딱 차수를 하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니시는 겁니다. 차수는 이렇게 간단하게 딱 올려놓으면 반전쯤에 지금 손이 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을 이렇게 하시다가 다니실 때 뭐 스님을 만나거나 어떤 특별한 장소를 지나거나 하면 그때 이제 인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법당 안에서는 삼배를 하지만 법당 밖에서는 간단하게 반배를 합니다. 그 반배를 할 때 합장을 하는데요. 자, 손바닥을 이렇게 맞대 보십시오. 손바닥을. 이 합자가 합할 합자예요. 합할 합자에 손바닥 장자 씁니다. 그래서 손바닥을 합친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합장하시기 전에 막 온 우주에 기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고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손만 마주 대시는 겁니다. 단 뭐가 제일 안 되냐면 손가락 사이를 벌리는 게 아니에요. 손도 다 붙이는 겁니다. 손도 다 붙이고 내 몸이 뒤에서 봤을 때 열십자 모양이 되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으면 약간 이렇게 힘을 줘서 내려야겠죠. 그래야 이 팔이 옆으로 가서 열십자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시는 게 합장입니다. 합장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인사를 하잖아요. 반배를 할 때 반배를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만 뒤로 내려간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엉덩이만 뒤로 내려, 허리는 곧게 서 있고, 네, 이렇게 일어나시면 너무 막 심하게 굽히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 30도 정도만 내려간다. 이렇게 합장을 하신 상태에서 엉덩이만 뒤로 빼서 내려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절에서는 목탑, 보통 절을 할 때 이 2가지 법구를 많이 사용해요.
죽비고요. 그리고 목탁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딱 좌복에 섰을 때 어때요? 차수를 이렇게 한 상태죠. 차수를 한 상태에서 맨 처음에 예불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절을 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알려주냐면 목탁은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한 번만 예비 목탁을 쳐줘요. 이 예비 목탁을 치는 건 뭐냐면 합장하세요 뜻입니다. 네. 이렇게 뚜루룩 치면 합장하세요. 그리고 짧게 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면 뭐냐면 반배하세요. 그럼 보통 우리가 절을 어떻게 하냐면 이따 배울 거지만 합장하시고 반배, 1배, 2배, 3배 그리고 반배하고 맞춰요. 3배는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 요 목탁을 딱 쥔 법사 스님께서 합장하세요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또르륵 한번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 죽비로 예경할 때가 또 따로 있어요. 죽비로 예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차수하고 있는 상태면 합장하세요라고 한번 칩니다. 이렇게 한번 치면 그때 합장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합장하시고 죽비는 반배든 3배든 똑같이 칩니다.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첫 번째 칠 때 내려가고 세 번째 칠 때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딱 이렇게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럼 이제 제일 안 되시는 절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장을 했죠. 합장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절을 할 거예요. 보통 1배, 2배, 3배를 하는데요. 그 3배째가 조금 다릅니다. 1배, 2배. 그러니까 뭐 앞에 108배를 하면 107번째까지는 똑같고 108번째만 다르고 3000배를 하더라도 2999번은 똑같고 마지막 3000번째만 달라요. 맨 마지막 3000배 때 혹은 3배 때 108배 때는 절을 마치겠다는 의미로 고두배라는 걸 합니다. 유언 3배라고도 하고 고두배라고도 하는데 절을 마치겠습니다라고 해서 특별한 동작이 하나 더 들어가요. 일단 절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을 이렇게 했을 때 자, 합장을 한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대로 내려가서 좀 어렵죠? 내려가서 이렇게 짚으세요. 짚고 이마를 대세요. 이마를 대는데 자, 잠깐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 몸에 5 부위가 닿는 거예요. 5 부위가 닿아서 오체투지라고 합니다. 어디가 닿냐면 양쪽 무릎, 양쪽 팔꿈치, 이마 이렇게 5 부위가 닿는 겁니다. 다음 이렇게 내려가서 닿은 상태에서 손을 접종례라고 해요. 접종례, 그러니까 닿을 접자에 발족자를 씁니다. 접종례, 그러니까 부처님 발이 닿을 정도로 예경한다 이런 의미예요. 보통 우리가 부처님 보시면 연꽃 모양의 연화대 위에 올라 계시죠. 그래서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 절에 이렇게 예경을 했다 그래요. 가서 제자들이. 그래서 예전에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이렇게 연꽃 모양으로 접종례를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진 않고 이렇게 딱 펴요. 손을 딱 펴고 어느 정도까지 접종례를 하냐면 자기 귀 정도 올라올 때까지, 그리고 손이 자기 머리 바깥으로 안 넘어갈 때까지. 네, 이해를 하셨죠? 그러니까 옆에서 접종례를 하는 걸 보면 자, 요 정도 올리는 겁니다. 요 정도. 네, 이해하셨죠? 절을 하실 때 자, 내려가셔가지고 두 손을 짚고 이마를 대고 접종례를 하고 접종례를 한 상태에서 손을 내리시고 내리시고 그 손을 돌려요. 돌린 상태에서 일어날 때 다시 합장으로 일어납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그리고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면 1배가 끝나는 겁니다. 벌써부터 힘들죠? 자, 그리고 1배, 2배, 3배 이렇게 다 똑같다고 했어요. 마지막 절을 어떻게 하냐면 자, 똑같이 내려갑니다. 똑같이 내려가서 접종례까지는 다 똑같아요. 네. 자, 보세요. 안 보이시는 분 일어나서 보십시오. 자, 절을 했어요. 접종례를 했죠? 접종례 손을 내리고 요 손을 가운데로 모아서 이마에 댑니다. 네, 이마에 대고 다시 이렇게 이마를 한번 대고 올라옵니다. 이거를 고두배라고 하기도 하고 유언 3배라고 하기도 해요. 어떤 의미냐면
전 내가 더 예경할 수 있지만, 더 절을 할 수 있지만,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절을 마치실 때 절을 하는 겁니다. 자, 처음에 법당에 딱 가시면 좌복이 보통 이런 식으로 있어요. 좌복이 보통 이런 식으로 있으면, 자, 우리가 차수를 하고 법당에 딱 들어갔습니다. 법당에 딱 들어갔으면 절에서는 무릎을 꿇을 때 어떻게 꿇냐면 이걸 밑에 있는 걸 집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죠. 양쪽 무릎 다 꿇는 게 아니고 우슬착지를 해서 오른쪽 무릎을 꿇습니다. 오른쪽 무릎을 꿇고 좌복의 뒤쪽을 앞쪽으로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요 겹쳐진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잡고, 자, 손을 하나 차수한 상태에서 이 차수하는 듯이 이렇게 겹쳐 잡아요.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됩니다. 또 똑같이 좌복을 이렇게 갖고 왔죠. 그럼 갖고 온 상태에서 좌복을 깔 때도 자기 자리에 와서 오른쪽 무릎을 꿇고 좌복을 놓고 살짝 밀어서 좌복을 깝니다. 이해하셨죠? 네. 좌복을 깔고 이 상태에서 끝에 맞춰서 절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절을 한번 해볼 건데, 아까 우리가 저기 목탁이나 죽비로 절을 한다고 했죠. 마지막이 좀 달라요. 목탁으로도 절을 한번 해볼 거고 죽비로도 절을 한번 해볼 건데, 처음에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처음에 합장하세요라고 했을 때 예비 목탁 호로록 치면 합장하시는 겁니다. 합장하고 절을 할 때, 자, 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 지금 방금 다 내려간 후에 제가 또르륵 한번 했죠. 네. 또르륵 한번 하는 거 뭐냐면 절을 이제 마치세요예요. 네, 절을 이제 접종례까지 마치세요라고 또르륵 한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스님이 또르륵을 한번 더 쳐요. 보세요 한번. 또르륵 한번 했죠. 그 다음에 치는, 그러니까 이렇게 또르륵을 한번 했으면 절을 다 마친 상태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접종례까지 하고 마친 상태였으면 여기서 스님이 대중들이 절을 하는 걸 보고 또르륵을 한번 더 쳐요. 이건 뭐냐면 일어나세요예요. 네. 이해하셨죠? 네. 일어나세요 하고 마지막 3배 때는 어떻게 치냐면 이렇게 2번 쳐요. 또르륵을. 왜 2번 치냐면, 자, 고두배 하세요, 마치세요예요. 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일어나세요. 이렇게 칩니다. 죽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합장하세요 이렇게 치죠. 합장하세요 치고 절할 때 이렇게 하는데 1배랑 2배 때는 올라올 때 치지 않아요. 네. 죽비를 칠 때는. 다만 3배 때 어떻게 치냐면, 이게 지금 3배째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고 3배째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다 내려간 상태에서 여기 죽비 잡은 사람이 이렇게 2번 칩니다. 고두배 하시라고. 이렇게 올라올 땐 쉬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치고 마무리합니다. 좀 어렵나요? 네. 자, 절을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차수한 상태에서 한번 목탁에 맞춰가지고 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차수하시고, 네. 자, 또르륵 치면 합장하세요. 네, 합장하시고, 자, 목탁에 맞춰서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 맞췄죠? 마친 상태에서는 손이 바닥에 가 계시면 돼요. 네, 그냥 편하게. 그 상태에서 합장하시면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네, 합장하시면서. 그렇죠. 그게 그렇게 힘드시면, 네. 네. 두 발로 일어나는 게 좀 힘드시죠? 네. 저도 이제 무릎 수술해서 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실 때는 그냥 짚고 일어나세요. 짚고 일어나시면서 합장하시고, 일어나실 때도 한 발 한 발 일어나시면 됩니다. 편하게. 자, 그럼 2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또 치면 일어나시고. 자, 마지막 3배 해보겠습니다.
고두배 해야죠. 네. 자, 그다음에 일어나시고. 자, 마지막 반대. 조금 고두배가 조금 어렵죠. 네. 자, 우리가 한번 더 해주세요.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자 좌복에 닿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접종례를 했죠. 네. 접종례를 한 걸 내려요. 네. 내렸죠. 네. 돌렸죠. 이렇게. 그러면 내 손바닥이랑 이마랑 같이 닿아 있는 상태죠 지금. 그러면 그 상태에서 머리를 살짝 들고 손바닥을 합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놓고 일어나십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우리가 절까지 이제 배웠으니까 자, 이제 한번 앉아 보십시오. 무릎을 이렇게 꿇을 때 절에서 그냥 일단 앉으세요. 네. 절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을 때 무릎을 꿇는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그냥 평상시에 무릎을 꿇을 때는 이렇게 무릎을 꿇으시고, 예전에는 왼발가락이 이렇게 걸터 올라가게 혹은 뭐 왼발이 걸터 올라가게 오른발이 걸터 올라가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고 요 엄지발가락과 엄지발가락이 그냥 만날 정도만 하고, 포기원에서는 아직까지 좀 올리라고 한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저희가 신부들 가리킬 때는 발가락과 발가락이 살짝 닿을 정도까지만 이렇게 꿇어 앉으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법당에서 꿇어 앉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꿇어 앉을 때 꿇어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차수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근데 무릎을 네. 좀 수술을 해서 네. 이렇게 앉지를 못하고 이것까지는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못해요. 혹시 자세가 안 되시면 그냥 편한 자세 하시면 돼요. 네. 예전에는 저희 그 어른 스님 찾아가면 어른 스님들이 이렇게 막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스님으로 출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가를 하면 어른 스님 만나러 왔을 때 어른 스님이 편하게 앉아 요 말 하시기 전에는 무릎을 안 풀었어요. 그래서 막 2시간, 3시간씩 얘기를 하면 막 진땀이 날 정도로 이렇게 힘들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다들 그냥 편하게 앉으라고 먼저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스님께 말씀을 하셔가지고 스님 뭐 무릎이 잘 안 꿇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만 이제 우리가 절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통 언제 무릎을 많이 꿇냐면, 스님들 이제 큰 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불하기 전에 이 예불을 대기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침 예불을 할 때 요 법당에 가면 법당 안에 요만한 종이 있죠. 작은 그 네, 쇠종이 네, 하나 네, 있습니다. 네. 그 쇠종을 치면서 종송이라는 걸 해요. 아침에 이렇게 종을 치면서 축원하고 이렇게 하는 노래 같은 걸 하는데, 그 노래를 할 때 보통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제가 해인사에서 한 5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나왔어요. 5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지금 여기에도 한 5년 정도 있는 중인데, 처음에 우리가 출가를 해서 시작을 하면 바로 이렇게 스님 옷을 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요런 우리 보살님들 지금 보살님들 안고 계시는 이 좌복 색깔 있죠? 이 좌복 색깔로 된 옷을 입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행자라고 해요. 행자 생활을 한 6개월 정도 최소 6개월 정도 해야 우리가 스님이 될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스님도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을 다 봐요. 네. 요 색깔 옷을 6개월 정도 입고 어떤 일을 하냐면, 쌀 나르고, 부처님 밥 나르고, 그리고 밥 짓고, 반찬 만들고, 국 끓이고, 또 뭐 청소하고 이런 일만 해요. 뭐 신도들 그릇, 밥 먹은 그릇들 닦아주고, 스님들 그릇 닦고,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만 합니다. 네. 이렇게 일만 6개월을 하면, 시험을 보러 가요. 21일 동안. 저희 때는 21일 봤는데 요즘은 조금 인원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21일 동안 합숙을 하면서 시험을 봅니다. 매일 1000배씩 하고. 21일 동안. 마지막 날은, 3000배를 합니다. 마지막 날 저녁 9시에 맞춰서 밤을 꼬딱 새요. 마지막 날 9시에 마치고 다음날 새벽에 거의 3시거든요. 9시부터 3시까지 3000배를 하고, 오후 12시에 이제 배를 받아서 나오는 그때까지 절을 하는데,
그렇게 절을 하면 완전 회색깔 옷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요 손목 끝에 끝부분이랑 요 목 끝부분에 갈색이 들어가 있는 그게 어떤 옷이냐면 예비 승려 옷입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남자 스님은 3위라고 부르고 여자 스님은 3위2라고 그 상태에서 4년 정도 다른 수행을 더 해야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시험 가야 이렇게 완전 회색이 된 옷이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 4년간은 이제 예비 스님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그 출발하는 시간이 바뀝니다. 예불. 우리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새벽 3시에 예불이 시작이면 보통 뭐 겉보럽고 이런 거 있죠. 큰 독이나 우이판이나 아니면 종이나 이런 걸 치면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럼 그 30분 정도의 예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시간이 나거든요. 행사 좀 특이해서 그 시간이 칼같이 정해져 있어요. 행자들은 여기 벽돌에서 몇 분에 올라가세요, 몇 분에 올라가세요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걸 보면 행자가 먼저 쫙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강원, 그리고 끼 있는 분들 1학년부터 여기 2분 간격으로 올라가요. 행자가 보통 제가 3시 7분 45분 올라가면 2분 간격으로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행자 있죠. 1, 2, 3, 4학년 있죠. 유런 있죠. 유런도 1, 2학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원 있죠. 그 다음에 사실 어르신들 있죠. 그러면 다 예를 들어서 다 1분 이렇게 추천이 안 돼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유런까지만 해서 이것이 차이 안 나고 행자까지 차이 나는 거 보면 한 20분 차이 납니다. 행자는 보통 가면 이렇게 무릎 꿇는 시간이 가자마자 이렇게 상대 듣고 그다음에 저도 이게 무릎을 천에 안 붙여가지고 그 잡치고 싶으면 다리가 이렇게 그게 없는 거죠. 근데 일어날 때도 막 쓰러지면 이게 안 되면 속에 여러분들은 수가지 이거 부자다 보니까 무릎을 꿇을 일은 조금 많이 원래 되고 나면 바로 이렇게 앉으면 아까 우리가 선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앉으세요라고 했을 때 자리에 바로 앉으세요. 한번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앞으로 시작해서 다리를 두 개를 교차를 시켜요. 바로 앉으시는 게 아니고 원래는 무릎 꿇는 상태에서 앉는데 근데 그마저도 무릎 꿇는 게 조금 뚫린 곳이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되고 확장으로 어떻게 보면 보였죠. 우리가 사찰에서 어떻게 사찰에 들어갈 때 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선판 그림 보이시죠? 그게 보통 거의 다 1주문을 지날 때부터 확장하시고 1주문을 딱 서자마자 1주문을 확장 반대하시고 올라가요. 그러면 1주문을 지나자마자 보통 뭐 금강문이 있는 데도 있고 금강문도 역시 안에 딱 서자마자 반대하시는 거고 사천왕도 이렇게 좀 무섭게 생기신 아주 이렇게 건장하신 네 분이 이렇게 양옆에 막고 있는 그 사천왕문이 있죠. 거기도 들어가서 이 가운데서 확장 반대하시고 그리고 나서 해탈문을 하나 더 쳐요. 문을 하나 더 하시죠. 그래서 이 해탈문에서도 반대를 하시고 해탈문을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절이 보입니다. 절이 보이고 이 누각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누각이 보통은 어떻게 생겼냐면 보통은 요 밑을 통과하게 돼요. 누각이 뭐냐면 여기 밑에는 이렇게 기둥으로 돼 있고 여기 위에는 이렇게 창문들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창문들이 이렇게 있는 공간이 보통 큰 법당이 있고 앞에 탑전 그러니까 탑이 서 있는 큰 넓은 공터가 있으면 그 바로 앞에 이런 누각이 있습니다. 누각. 보통 무슨 루라고 현판이 붙어져 있어요. 근데 원래는 예전 같으면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가게끔 요 누각 밑으로 이렇게 가게끔 여기 안에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밑에 공간을 쓰려고 막아가지고 요 옆으로 길을 새로 뚫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 누각의 밑에 쪽으로 지나갈 때는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 보세요. 누각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고 요 한 반틈쯤부터 계단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들어갈 때 꼭 머리가 달랑말랑하게 이걸 만들어놨어요. 이걸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면 양반이든 임금이든 부처님 앞에 들어올 때는 고개 숙이고 들어오라 이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누각을 지나서 탑이 보일 거예요. 탑이 이렇게 보이면 탑이 보통 요 탑전이 보이면 요 큰 법당에 부처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부처님이 여기 계시면 요 탑전에서 부처님이 보여요. 탑전에서 부처님을 보자마자 합장 반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여기 큰 법당에 여기 계시죠? 부처님이 여기가 부처님이 계시면 이쪽으로 지나가다가 부처님을 예를 들어서 지나쳐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법당 쪽을 보고 반배를 합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갈 때도 부처님을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부처님 앞을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가다가도 부처님 여기 계시죠? 부처님 있는 쪽 보고 합장 반배하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절들은 이렇게 문을 지나실 때마다 합장 반배를 하고 지나가시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뭐 처사님이나 거사님끼리 만났을 때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지만 절에서 스님 만나시면 이렇게 훔칫훔칫하고 그러시잖아요. 스님을 만나셨을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간단하게 합장하시고 이렇게 반배만 하시면 돼요. 스님한테. 그럼 스님이 반배를 똑같이 받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게 뭐냐면 큰 스님이나 어른 스님들 예를 들어서 큰 스님이라고 하면 보통 소임을 맡고 계신 스님들을 큰 스님이라고 해요. 주지 스님이나 뭐 회주 스님이나 이런 분들을 큰 스님이라고 하는데 그런 큰 스님들은 법명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 스님을 부를 때 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불러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부르냐면 소임자 명으로 불러요. 소임을 보고 계신 소임명. 그러니까 소임이 뭐냐면 주지 아까 말했던 뭐 주지 스님, 원주 스님 뭐 이렇게 그 소임명으로 부르지 그 스님 법명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이렇게 합장하고 아이고 주지심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신도들한테 이게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스님 제가 큰 스님한테 강의를 듣고 큰 절을 가가지고 스님들한테 인사를 했더니 스님들이 인사를 안 받아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스님들이 인사를 안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절에서. 어떨 때 안 받아주냐면 세계일 때 안 받아줘요. 나와 그 인사하는 사람 간에 높이 차이가 많이 나서
혹시 나한테 인사를 하다가 혹은 내가 인사를 하다가 떨어져서 낙상의 위험이 있을 때 인사하지 않습니다. 높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리고 두 번째, 새벽 예불 가기 전에 인사 안 받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통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예요. 요즘은 예불이 좀 뒤로 밀리는 추세입니다. 새벽 예불이. 요즘 제 이제 사제가 지금 행인사 들어가 있거든요. 행사에서 행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즘 4시에 해요. 새벽 예불을. 근데 제가 행사할 때만 해도 3시에 했습니다. 스님들의 일과가 어떠냐면 보통 저녁 9시에서 저녁 10시에 자요. 9시에 원래는 이 삼경이라 해서 9시가 삼경이거든요. 9시가 되면 큰 종을 이렇게 3번 칩니다. 땡땡땡 이렇게 3번 쳐요. 그럼 이게 이제 다 불 끄고 자라는 거예요. 그 삼경종을 딱 치면 사중에 뭐 가로등 빼고 전 불들을 다 꺼야 돼요. 네. 근데 불을 다 끄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하도 울력할 시간만 많고 일할 시간만 많고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강원 스님들 정도 되면 이 스탠드 켜놓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줘요. 1시간 정도. 그러니까 보통 스님들이 9시에서 10시, 11시 그 사이엔 다 잡니다. 자고 언제 일어나냐면 3시 예불이면 2시 한 45분, 50분 그 정도에 일어나요. 일어나면 다 같이 이제 뭐 화장실 가요. 해우소 갈 사람 해우소 가고 얼굴 씻고 양치할 사람들은 가서 양치하고 이렇게 해서 딱 올라갈 시간에 제자리에 모여서 그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때 인사를 하면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주냐면 스님의 일과는 부처님한테 인사하고 시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인사하기 전까지는 인사 안 합니다. 신도들이랑도 다른 스님이랑도 안 해요. 네. 그래서 혹여 새벽 예불에 막 스님들이 올라가는 거 보고 신심에 막 있어가지고 탁 인사했는데 스님들이 막 인사 안 받아줬다고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그 스님들 나름대로 이렇게 부처님께 먼저 예경하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작은 절에서는 잘 안 지켜지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양간에서는 인사하지 않습니다. 네. 공양간에서는 공양 이렇게 밥을 먹는다는 행위가 나중에 우리가 저 바르공양 수업할 때 알겠지만 이게 오관계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이제 오관계라고 하는데 그 오관계가 무슨 내용이냐면 이 음식들이 내가 지금 이 먹는 음식들이 내 덕행으로는 내 수행으로는 받기가 원래 힘든 음식인데 내가 참 염치 없게도 받았구나. 네. 내가 이 음식을 받는 것이 참 염치가 없지만 내가 내 도를 이루기 위한 양분으로 삼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습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착도 없어야 되고 어떤 준 사람에 대한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내 도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감사하고 생각하면서 먹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양간에서는 딱 그 공양물에 대해서만 집중을 합니다. 인사하지 않아요. 네. 공양간 안에서 인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한 11주 이제 오늘 빼고 11주가 남았죠. 11주가 남았으면 보통 어떤 수업들을 할 거냐면 부처님이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수업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계율 우리가 이제 불자가 되면 계율이라는 걸 받아요. 그 계율에 대한 수업 그리고 우리가 참선이나 명상에 대한 수업 그리고 예불에 대한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신도분들한테 가지고 있는 불교 입문에 대한 생각은 뭐냐면 물론 뭐 여기 책에 있는 내용도 제가 교육을 해드릴 거지만 신도분들이 이런 불교 부처님을 믿은 부처님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이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불자가 될 수 있구나. 혹은 뭐 절에서 딱 절에 처음 딱 들어왔는데 우리가 예불 하나도 모르는 상태 혹은 뭐 참선이고 명상이고 뭐 하나도 모르는 상태면 싹 들어가서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들을 수업하고 그런 걸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조금 노력을 해볼 테니까 될 수 있으면 많이 빠지지 마시고 빠지시더라도 이렇게 인터넷 수강들 하시고 그렇게들 쫓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업은 요 정도로 마치고 우리 공덕장 사무처장님께 그 교무처장님께서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고요. 그리고 제가
예불이 보통 한 저희가 11시 50분쯤 마쳐요. 11시 50분쯤 마치니까 올라오셔가지고 법당 앞에서 기다리다가 법당 안에 들어가서 법당 안에서 또 예절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법당 안에서 어떻게 절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념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